하나님 말씀 에스겔 8장 4절 말씀, 에스겔 8장 4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서면 누구든지 아마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좀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큰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영광은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크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따는 것 같죠?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에서도 인도하시고 성전에서도 역사하시고 에스겔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특별히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냐? 하나님 영광. 에스겔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나라가 빛이 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갈 때 그 나라가 멸망하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환경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예,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2절,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별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라들이,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배우려고 거기에 막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스바 여왕까지, 제일 먼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려고 왔다고 그래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해서 세계 어떤 나라도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막 그냥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발전 모습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별로 잘 못 느끼시는구나. 우리한테 안 찾아오니까. 우리나라가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부니까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막 8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지는 거야. 별로 아멘도 안 하시. 막 굴지의 교회들이 막 하나님이 분케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원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우리 교회는 안 와봤지만 하여튼 배우러 어떻게 그냥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고 와보는 거야.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라들이 옵니다. 왕들이 옵니다. 그냥 오나요? 자,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5절. 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보물이 돌아온대. 바다의 보물이. 이 바다 세상 보물, 세상의 보물이 돌아온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사람이 오면서 그냥 옵니까? 그냥 보물을 막 그냥 마차에 막 수십 대 싣고 온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신다. 6절까지 볼까요? 자,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다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스바 나오네 또 여기도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보고 체험하고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는 거야. 5 더하기 2는 7, 1 더하기 1은 2. 저도 잘 산수를 잘 풉니다. 근데 오병이어는 3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위대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막내. 8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장자를 소중하게 여길 때니까 그래도 둘째, 셋째까지는 뭐 봐주는 막내. 이 막내는 그냥 이스라엘 많아야 막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야. 허드렛 일을. 그래서 들에 있는 일, 뭐 산에 있는 일, 심부름하는 일 다 막내가 도맡아 해. 그래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놀라운 일이죠. 와, 나만 이렇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내셔서 나에게 양떼를, 우리 집 재산을 맡겨주셨다. 내가 이 양떼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업으로 삼겠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기를 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한 거예요. 또 시를, 하나님 주신 감동의 시를 막 쓴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죠.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시를 쫙 쓰는 거예요. 시를 쓰는 게 그게 다 기도고, 그게 다 신앙 고백이고, 그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울 옆으로 가게 하고 군대 장관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가도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초대는 해놓고 말도 안 하고 막 화 하나 내고 있고, 마치 안 온 거 왜 왔느냐 식으로 그렇게 대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뭐 참자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참자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다시는 안 간다,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안 생기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이스라엘에 임재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거기에, 대제사장이 항상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연락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영광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자, 9장 3절 에스겔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랬어요. 그룹에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쭉 동쪽 문으로 나와가지고 문지방까지 와. 지금 나가려고, 성전에서 떠나가려고 나와. 왜 그렇게 나오느냐? 여러분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8장 8장 우리 4절을 봤으니까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의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우상 하나, 이제 우상을 그 성전 북쪽에다가 우상을 하나 세워놨어. 그 다음 6절 8장 6절.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건 아멘 할 대목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면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세우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13절, 12절 볼까요?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장로들이, 핵심 요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고?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사람들이 예배를 태양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어디로 가느냐? 문지방으로 나오셨어.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이제 심판을 명령합니다. 9장 5절. 자, 4절 볼까?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표시를 해라. 그리고 5절. 그들에 대하여는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쳤어.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시대를 놓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시대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요. 이 종말이 돼도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워지도록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박장을 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다, 너는 진실하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그냥 세상과 함께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0장 4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문지방에서 뜰로 지금 나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뜰로 성전 뜰이 있거든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 물두멍이 있고. 뜰로 나왔어. 뜰로 나와서 하나님 영광이 문지방에서 뜰로 나와서 뜰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성전에 더 이상 계실 곳이 없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자, 18절,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더 떠나가시려고. 19절.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래서 그 그룹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문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는 아까는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지만은, 뜰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아예 성전 울타리를 해서 문으로 나가려고, 성전 문은 동문으로 나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는 아쉬워서 금방 떠나가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장 23절.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제는 성읍을 떠나서 저 동쪽 산, 그 산이 뭐 감람산인지 하여튼 무슨 산인지 모르지만 동쪽 산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성전은 우상과 어둠으로 가증한 일들로 가득 차버렸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12장으로 가서 12장 3절 보세요. 12장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실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장을 꾸리고 사람들 앞에 그 묵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1절, 12장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바로 에스겔이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 12장 16절 봅시다. 12장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은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그 표를 받은 자. 또 하나님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나라도 잃고 삶도 잃고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생하며 살게 하나님께서 집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세계를 보면 나라 없는 백성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전쟁이 일어나 봐요. 나라에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 나라로 다 가는데, 그럼 가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세계가 찾아오지만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오는 게 아니라 잡혀가. 그러니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는 비결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계획이 계속 있어요. 11장, 에스겔서 11장 26절 27절. 자, 11장 26절 27절. 에스겔서 11장 17절 20절 17절 20절. 자, 봅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리고 19절.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야 다시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4절.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똑같은 얘기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 바로 성령의 생수를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이게 새로워지는 게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서 바꿔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25절, 26절. 자, 26절. 또 새 영을,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를 섬기는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은총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 마음,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뜻을 너희들이 그 뜻을 품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모든 것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잘 압니다.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 들어보셨어요? 네, 다 들어보셨군요. 안 들어보신 분은 간첩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예요.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3남매, 부모 없이 3남매만 살았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그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랬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절차가 많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죽었어요.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럼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요. 뭐 주님 뭐 걱정이 뭐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 자,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뭐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요. 막 그러니까 14절 맞을 거예요. 14절 요한복음 11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들었다라고 잠든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이 오늘 불러서 가도 잠자고 있는 거야. 주님이 깨워주실 때까지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요 잠자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거는. 영혼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야. 그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까 잠들어 있는 거야. 고이 잠들었도다. 그래 고이 잠들었도다. 그래 주님이 깨우러 오실 때 부활 그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할 때 그게 뭐든지 영광이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영광이 되는 거야. 40절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영광이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에스겔 37장 1절. 거기 보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2절. 자, 2절. 이 뼈 사이를 그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뼈들이 어떻다고요? 많고 말랐더라. 많고 말랐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뼈들만 있으니까 살은 다 없어졌고 뼈들도 있는데 뼈들도 다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3절.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4절.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5절. 자, 명령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그러니까 뼈들이 임줄을 갖고 쭉 막 붙어가지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계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생기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한 대목인데 막 그냥 빠져서 아멘도 못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른 뼈같이 지금 뭐 전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살아나고 그의 모든 사역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군대가 되었고 성전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소에서부터 막 그 생수가 막 흘러나와서 가는 곳마다 막 다 살아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고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든지 목사님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꿈인가 생신가 나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살아납니다. 내 영혼도 살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심령이 기뻐져.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내기를 행하며 그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사라져 갑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이 돼가야 돼. 뭐가 회복이 돼?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고 믿음의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임재하셔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라가 내게 오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면 좋은데 나라들이 내게 오며 왕들이 내게 오며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으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와. 사람들 그냥 찾아 선물도 찾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막 낙타도 가져오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회복이 팍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이 에스겔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이 떠나갔다가 다시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곳,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빛이 발하여지고, 우리의 삶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